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증인 심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자는 누구이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요한계시록 12장을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각오로 나와야 될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해석하기를 참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설명하고 또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설명하면서 이게 4차원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설명되는 그러한 상징적인 언어로 많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난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이 있는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큰 지식과 그리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1절서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이 단지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설명하심입니다. 자, 여러분,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주 존귀한 그런 존재입니다.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하십니다. 이 12별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바로 12지파를 그렇게 의미하십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데 이 아이로부터 이 12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 붉은 용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용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이 사단이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하는데 바로 그 용을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도한 그러한 사건이 하늘에서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렇게 3분의 1을 미혹하여서 그 용이 땅에 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 될 사람들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사단의 계획이 시작됐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 아들이 바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삼키려고 여자가 낳자마자 그 아들을 삼키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아이는 만국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늘의 그 권세, 땅의 권세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 그 말을 퍼뜨리는 사람이 미혹하기를 이 아이는 이방교회의 휴거 신부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땅에 환란이 있고 환란 성도가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걸 들었는데 아닙니다. 이 12장은
창세기서부터 계획되어 있던 것을 쫙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바로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뱀에게 이렇게 저주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뱀과 하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상징적인 것으로 보자면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령님으로 잉태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후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가 만약에 이방 교회다 그러면은 이 창세기의 3장에 여자가 나타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물론 하와로 그렇게 설명되고 있지만 이 여자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모두 아우르는 그러한 교회를 상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이방 교회다, 이스라엘 교회다 이 차원이 아니라 더 상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기서부터 태초서부터 이 후손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후손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 이 죄 때문에 도저히 그 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인류의 그 원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고 리뎀션이라 그러죠.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온 그 여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서부터 계획하신 그 택하신 족속들이 있는 그런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선택된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후손,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하여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그리고 또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아이가 이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가?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에 또 2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 두아디라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그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이 너희도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의 존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냥 겨우겨우 생존만 하여서 그냥 간신히 구원을 얻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존재는 바로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세상에서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깨뜨려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시는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보면. 그러니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한심하고 죄짓고 그렇게 낙담해서 있는 그러한 존재로 머무를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바로 창세기 때서부터 예언되어 온 그런 선택된 그런 존재입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성령님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처럼 낙담해서 정말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한 그 빵 하나를 가지고 눈물 지으며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고 그 창세기 때서부터 이미 예비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3년 반 이것을 다양한 그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활동할 시기는 3년 반이지만 그 3년 반을 42개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활동하는 시간, 이 시간은 바로 두 증인들이 활동하는 시간과 일치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 11장에 보겠습니다. 11장에 보면 자 보십시오. 2절에서 보면 11장 2절에서 보면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방 마당 여기는 이미 무너진 곳, 콜랍스된 곳, 그리고 희망이 없는 곳, 이곳은 버려진 땅입니다. 그냥 청량하지 말고 놔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주었냐? 이방인에게 주었는데 거기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지성소 이것은 짓밟을 수 없지요. 성령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전방 마당, 교회 건물 이러한 어떠한 그런 그 피지컬 그 어떠한 건물 이런 것은 사실 계속해서 짓밟힘을 당할 것입니다. 42달 동안. 이 42달이라는 것은 사단에게 활동하는 그 시간을 언급하실 때 이 42달이라는 것을 쓰십니다. 13장 5절에서 보면은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됨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42달이라는 것은 짐승이 활동하는 시기, 그리고 그 다음 절에 1260일 이것은 바로 두 증인과 여인이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1260일이 바로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자 보십시오. 이렇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뉘는 그 기점이 무엇이냐? 짐승이 등극을 하면서 짐승 정부가 세워질 때가 이제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 3년 반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여자를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이 여인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 택하신 족속들을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그렇게 믿음의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양육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기간이 어느 때까지냐? 1260일. 그런데 이 1260일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는가? 두 증인이 이렇게 11장 7절에 보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인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 택하신 족속들을 양육을 합니다. 각 사람의 심령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 성전이 계속해서 양육을 받으면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이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단지 2명이라 그러면 그냥 이 2명을 처형대에 세우면 끝이 나요. 그런데 뭐하러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인다고 하였는데 권세를 이제 받고 두 증인을 죽이고 그렇게 이긴다고 하였는데 이게 만약에 두 사람이라면 전쟁까지 일으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십시오. 이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이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인 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 십자가가 세워진 그런 곳에서 이 두 증인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장소가 그 두 증인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전 세계에 포진되어 있는 그 두 증인 사역을 맡은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함께 하여서 이 사단 권세를 향하여서 전쟁을 치루었는데 이 영적인 전쟁을 치루는데 결국에 1260일이 지나면서 짐승 정부가 등극을 하면서 이 권세를 받아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을. 그리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순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순교가 일어나는데 그 장소가 전 세계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장소를 한 군데 딱 잡아서 말할 수 없고 영적으로 하면 소돔 그리고 애굽이라고 그렇게 지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영적인 그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 그러니까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부활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증인의 그 시체가 3일 반 이후에 사흘 반 이후에 그렇게 두 발로 일어서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구경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땅에 이렇게 시체가 널브러져 전 세계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두 증인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 막 복음을 막 외치는데 결국에는 짐승 정권이 쫙 들어서면서
이 두 증인들을 쫙 죽이는데 세상이 이 두 증인들의 그 사람들의 죽음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교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미 짐승 정부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그거 짐승의 표야. 그거 받으면은 경배하면은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이 시체가 딱 그렇게 땅에 널브러지니까 너무 즐거워서 기뻐하면서 서로 예물을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교회에서 이 두 증인들을 제외하고 이 세상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아마 짐승 정부가 등극할 때 이 이방인, 그러니까 성정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이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온전하게 섬기며 어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믿음을 진실하게 정금과 같이 그렇게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돈과 헌금과 그리고 어떤 봉사활동, 교인 늘어나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배를 채워왔던 그런 세상교회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지도자들은 아마 이 두 증인이 죽는 것을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함께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기뻐 환호성을 할 것입니다. 왜? 자기들은 천국 간다고 그렇게 세상에게 외쳐댔는데 이 두 증인은 그것을 받으면은 지옥 간다. 앞으로 등극할 그 짐승 정부의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것은 지옥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 자신들의 정말 최후가 그렇게 예언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너무나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죽게 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며 환호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기가 1260일이고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을 받고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곳에 다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7절서부터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단, 즉 용이 천사들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의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 순교하는 사람들로 막 이렇게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싸우고 하늘에서도 싸우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어 쫓긴다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긴다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 내어 쫓길 때 바로 한 일에 7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땅으로 내려와서 7년 동안 이 땅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미혹하고 그리고 택하신 사람이라도 더 미혹하여서 자기의 권세로 끌고 들여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있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그렇게 이제 분노하여서 땅으로 내어 쫓긴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하더라. 자, 보십시오. 이 한일해가 시작되면서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태까지 전 세계가 단 한 번이라도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일을 해라 라고 하는 일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마귀가 하늘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마귀가 자기가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하늘 전쟁에서. 그리고 순교자들이 그 땅에 그 순교를 함으로 인하여서 이 순교자들의 피가 정말 이 끝까지 믿음을 전파하고 이 땅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복음을 외치는 통에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있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단마귀는 그래서 땅으로 내려와서 땅과 바다가 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일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 사단마귀가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한 일회가 시작되게 됐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3장이 시작됩니다. 13장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사단 권세가 후 3년 반 등극하기 위해서 후 3년 반이 13장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에서는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순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2절서부터 12장 12절서부터 무슨 말이 있는가? 이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못했어요. 단지 한 일에 7년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으로 내려가서 분주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합니까? 그 여자가 이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뱀의 낫을 피하여 눈에 안 띄게 하면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전 3년 반을 양육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세계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인기 있는 사람들은 뱀의 낫을 피해서 양육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크게 막 외치고 이런 것이 저는 이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에게 속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채널도 보면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저의 채널에 들어오서 구독하신 분들은 굉장히 헌신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환난의 시기를 뚫고 나가겠다, 순교하겠다, 그리고 준비한다, 식량을 준비하고 그런 분들이 제 채널에 구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몇 분들, 아주 소수의 그런 분들 빼고는 제 채널이 세상에 막 외쳐지고 이런 채널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그 여자의 뒤에서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전 3년 반에서 용이 하는 짓이 무엇이냐? 입에서 그 토한 강물을 그렇게 그 목적이 무엇이냐?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 이 구원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사람이라도 이 용이 토한 물 얼마나 더러운 물질입니까? 그것을 몸에 주입하여서 구원을 잃게 만들려는 것이 이 용이 제일 먼저 전 3년 반에 땅에 내어 쫓기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용의 토한 그 물질로 그렇게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비오시오 주사는 전 세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그것을 코로나를 막고 이러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바로 여자를 그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구원을 잃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싸움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그 권능이 너무나도 센지라 또 하늘에서처럼 또 질 거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먼저 이 택하신 사람들을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비옵시오의 그 주사의 목적은. 그런데 그냥 땅이 그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더러운 것이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시작이라고 하는데 벌써 한 일의 시작이 용이 제일 먼저 와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2021년도에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바로 이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는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였습니까? 비옵시오 접종을 하라고 하였죠. 구원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의 그 택하신 사람들의 구원을 잃게 만들려고. 그래서 싸울 힘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삼켰습니다. 부작용으로 죽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성전은 허물어졌지만 완전히 허물어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 비옵시오 주사를 거부하였겠지요.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짐승의 표는 아니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가를 제가 계속해서 1년, 2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설명해 왔던 것입니다. 2년 전에 그것이 그 영상이 그렇게 사람들을 이야기했지만 2021년도에 제 주위 사람들 다 맞았습니다. 제가 헛소리를 떠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고선 2차, 3차 다들 맞았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외쳤어도 제 주위 사람들도 이 택하신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영적인 무지, 깨어나지 못하면은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면서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은 받아들이지 않겠지라고 했던 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계획, 자기 그 자아 이것이 꽉 있는지라 성령님의 말씀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마치 목걸이처럼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갈 때는 좀 거룩해 보이고 세상 살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패한 것입니다. 용의 입장에서도 보면 구원을 잃게 하지도 못했고 또 그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맞지 말라고 하여서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전체 성전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전면전을 해야겠죠.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계획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제 이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두 증인과 휴거 당할 사람 그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그 후 3년 반에 들어서면서 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13장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둘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이 떨어지면서 이 두 번째인, 세 번째인이 떨어져야 이 네 번째인 때서부터 짐승이 그 등극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인데 그때 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1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비오시오 주사가. 그럼 2024년도
3년 반이 지났을 때 이때 짐승 정부가 등극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전쟁이 2023년도에 일어나게 된다. 아니면 2024년도 초반기에 일어나게 된다. 전 세계적인 그런 전쟁입니다. 3차 대전. 이것이 일어나면서 전 국토가, 그 농토가 황폐하게 되어서 기근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이 정말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구원을 비옵시오 주사로 그렇게 잃게 하면서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비옵시오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비옵시오 접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1차, 2차만 맞고 더 이상 거부하니 그 구원을 잃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명만 이 땅에 있었어도 그렇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강력한 권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이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항하여서 용이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 승리가 확정된 것입니다. 비록 13장에 보면은 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리고 5절에 보면 13장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됨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 후 3년 반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생명책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돼 있고 바로 이때 짐승의 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15절, 13장 15절에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때 순교가 발생되는 것이죠. 이때 두 증인들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란전 휴거를 외치다가 넋놓고 앉았었는데 전쟁을 3차 대전을 겪고 모든 기근이 온 땅에 전 세계에 그렇게 팽만할 때 그때 믿음을 다 잃게 되어서 환난전 휴거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게 환난이 아니면 무엇이 환난이냐, 전 인구의 4분의 1이 죽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믿음을 다 떨쳐나가면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을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봤자 소용없다라고 하면서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전 휴거를 외치는 사람들이 왜 위험한 사람들인가? 왜 이 사람들이 미혹을 뿌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미혹으로 이끄는가? 왜 이 사람들이 구원에서 그렇게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댓글을 남기기를 그럼 환난전 휴거를 외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회개하고 정말 다시 깨닫고 말씀을 다시 깨닫고 우리가 모두 환난을 통과하게 될 때 믿음을 잃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다시 말을 바꿔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람들에게 정말 자기가 잘못된 것을 믿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구독자가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진리를 외치지 않는 이상 이 사람들의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불구덩이 가운데로 사람들을 밀어넣고 있는 그 이태원 참사도 보면은 그 사람들을 밀어서 압사로 죽게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유 그래 넌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믿었으니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들의 피값을 이 사람에게 찾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무엇을 전하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파하는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고 이 세상 일이 그렇게 됐으면 이 세상이 모두 유토피아가 됐겠네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미혹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사람들이 속기 쉬운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3차 대전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경제는 폭망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경제 폭망을 앞두고 저는 오히려 경제가 망한다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은 주식을 막 들여다보면서 주식이 우상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식으로 인해서 돈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식을 빼지 않고 계속 주식에 돈을 넣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경제가 더 좋아진다. 바닥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혹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꾸준히 그렇게 웅덩이 매매법 해갖고서는 밑바닥에서 사면 언젠가 10년, 20년 후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대량 해고가 이렇게 아마존에서도 10,000명을 갖다 해고를 한다 그러고 대기업들이 뭐 10,000명, 몇천 명 이렇게 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자율은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카 리포가 생기고 차페이를 못해갖고 차를 끌고 가요. 그냥 저당 잡히는 것입니다. 집이 뺏겨요. 집 페이를 못해갖고 집이 뺏기는 것입니다. 길거리로 나오고 식료품 값은 올라가고 사람들이 결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도 이 상황을 보고선도 이게 바닥이다. 이제 앞으로 우상향이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희망사항을 계속해서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미혹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서 아무리 이것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정말 간절히 이야기해 주더라도 말을 이겨먹어요. 앞으로 벌어지지 않은 일을 네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지 아느냐. PH 받았고 이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얼마 벌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더 확실하지. 네가 이야기 전문가도 아닌 게 너가 확실하냐 하면서 저의 말을 배척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가 IMF 때도 사람들에게 주식을 팔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계속 젊었을 때서부터 그렇게 예언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도 계속하다가 은퇴연금을 날리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2000년 때도 주식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어도 이제 닷컴은 무조건 사두면 올라간다 해갖고 돈을 다 거기다가 놓다가 돈을 잃은 분들 그리고 금융위기 왔을 때도 제가 앞으로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이 경제가 폭망할 조짐이 보인다. 그렇게 하면서 집을 사지 말라 그러고 절대 이렇게 고가의 집을 사지 말라 그러고 사람들을 말리고 다녔는데도 다 집을 7채, 8채씩 막 그렇게 사더니 그렇게 금융위기 왔었을 때 다들 그냥 알거지가 돼서 사람들에게 은행 빚을 갚지 못해서 그렇게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해줘도 듣지를 않는가. 그리고 나서 요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룰루랄라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희망사항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때가 올 때 앞으로 불과 몇 년 뒤에 이를 텐데 이 때가 올 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기근이 올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둘 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되고 계속 환난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다 데려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 준비할 필요 없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맨날 고백하면서 그냥 이렇게 즐겁게 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뭐 불편한 이야기, 진실 이야기할 것 없고 그렇게 부담되는 말 하지 말고 그냥 정말 행복하세요. 이런 이야기 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칭찬받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한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은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의 말을 거부하고 그렇게 배척한 이유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구원의 대열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요한계시록 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29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여서 보내신 자들, 두 증인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거창한 일을, 어떠한 특별한 일을 그렇게 무슨 해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말처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경고한 바대로 마음을 다져서 어떠한 전투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돌입할 태세로 정신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무슨 홈레스들 뭐 밥 주고 뭐 어떻게 뭐 훌륭한 일 하고 뭐 도네이션 얻다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복잡한 일들을 다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계속해서 일을 갖다 맡기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실되게 전하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사람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쫓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깨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기를 원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자도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두 증인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택하신 자들, 정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처럼 그 사람들을 건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사람들을 그렇게 양육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누구를 통해서 양육하시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마음을 감화하셔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 환난전 휴거를 하면서 환난전 휴거 안 믿는 사람 다 정말 믿음이 없는 거 이런 말들은 거짓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고 허다한 증인들도 다 차명을 당했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차명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모두 다 믿음의 결말이 어떠했느냐? 끝까지 말씀으로 싸우다가 그 짐승이 사단 권세가 그렇게 죽였는데 알고 봤더니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그 영광의 보좌로 그렇게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이겼는 줄 아는데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았을 때 사단이 이긴 줄 알았는데 이긴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 논리를 다 무시하고 아무런 고통받지 않고 그냥 룰루랄라 하다가 여기에서 환난 닥치기 전에 하늘로 쏙 데려 올라간다? 어떠한 의로움이 있다고 그 사람을 데려 올라간다는 것입니까? 어떠한 거룩한 행실을 하였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뺨을 치고 여러분들을 욕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의로 여러분들이 검증이 됐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검증이 됐다고 자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확신, 자기 스스로에 만든 그런 사단의 확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것을 위해서 내 목숨 한 목숨 버리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서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 교양 있게 하고 그러십니까? 예,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이렇게 가식적인 믿음은 교황도 하고 이 세상 그 큰 교회 당회장 목사들도 다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러고선 뒤로는 돈을 챙기고 거금을 들여서 어떠한 화로운 생활을 하고 정말 뭐 몇십만 불짜리 그런 차를 뽑고 이런 짓거리들은 어떤 그 의로움이 벌써 바닥이 났다는, 아무것도 없다는, 캐곡해봤자 뼈만 나오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그런 것을 증거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자는 바로 택하신 그 사람들의 그 교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그리고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그렇게 목 터져라 외쳤던 선지자들,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는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안에 심겨두신 그 생명은 그렇게 만만한 생명이 아닙니다. 사단 권세가 오죽했으면 이 땅에 곤두박질 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 숨쉬는 그 사람들을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 비옵시아 주사를 모두 맞췄는데 영리해서 그것을 맞지 않고, 또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 구원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이 진리의 복음이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고 자기의 세력이 그렇게 치고 들어오면서, 바벨론 음녀를 치고 들어오면서 짐승의 13장에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도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괴롭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2022년, 2023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023년도에 전쟁과 기근의 바람이 몰아닥칠 때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합니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택한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존재감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 돈 얼마 잃은 것 같고 정말 낙담해서 그렇게 이상한, 정말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에 겪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